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으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7장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과 결탁해서 힘을 얻은 후에 세상을 음행으로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행은 우상숭배였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로 사람들이 미혹이 되지 않으면 박해로 인해서 또다시 괴롭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게 절친과 같았던 이 바벨론과 짐승이 둘이 싸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서 음녀 바벨론은 멸망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17장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을 해주신 것이고 환상 가운데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18장에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장에서는 17장보다 자세히 바벨론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너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구인가? 네, 뭐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보아도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천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을까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멸하기 위해서 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땅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라는 거죠. 깜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더러웠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깜깜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깜깜하다 보니까 못 보고 깨끗한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창조 기사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둠은 빛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땅은 더러움만 가득하고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세상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예표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 바벨론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막 쌓아요. 성을 막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유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뺀 상태에서 내가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나라는 더욱더 초강대국이 되어져요. 바벨론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군사력도 강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적 배경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벨론이 자기를 돌아봤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회초리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성장시키셨어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타락하자 죄 가운데 행하자 이 나라를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는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때리는 역할로 성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잡아먹고 결국 포로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이었구나. 교만치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세다라고 하면서 극도의 교만함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초리는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필요한 거예요. 다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로 쓰든지 버려버리는 거죠. 땔감이 되는 거죠. 땔감. 이렇게 해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론의 최후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긴 내용인데 이사야 47장 1절부터 1절과 5절에서 11절 1절 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 말은 자기가 너무나 높게 서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상태, 바벨탑의 상태예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 받지 못할 것임이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여주인,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회초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함 기억하십시오.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스스로 높이는 이 사람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비슷하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멸망을 얘기했는데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들어서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없는 흑암의 상태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추었더니 그 모습이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이 묘사를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체들이 가득한데 그 위에 까마귀들이 앉은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보면 어떻다고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여전히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환히 비춰지는 그 눈이 없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췄더니 환해졌는데 그 모습이 무너진 바벨성이었는데 우리 눈에는 왜 그렇게 이 나라가 견고하게 보이고 여리고성처럼 강하게 보이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을 상당수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가 어디예요? 저 밝은빛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간판도 없어요. 모이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 우리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니까 겨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곳. 괜히 삐쭉삐쭉거리면서 아 저기 도곡동, 또 도곡동은 잘 말해요. 비싼 동네니까. 도곡동에 밝은 교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왜 그래요? 근데 저기 M교회나 S교회 이렇게 나는 어디 M교회 장로인데 바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목에 힘주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딱 맞는 교회에 입성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큰 교회를 원하죠. 큰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큰 부를 얻고 싶어하고 자존심 싸움에서 절대로 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자존심 싸움에서 맨날 져주셨는데 맨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밟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솔직히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의 스승은 발밑까지 내려가는데 나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타락한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랑하는데 교회에게 자 이런 세상의 부, 가치 이거 어때? 라고 하면 교회가 그걸 쫄쫄쫄 따라가요.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 도입하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 알아요. 와, 저 교회 너무 좋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난 믿지는 않지만 가보고 싶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렇게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예,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세속의 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결과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만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교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얻은 부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얻은 바벨론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주어지는 바벨론,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자신하고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내놓는 모든 것들이 음행,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요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함, 마음의 안식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자극할 만큼 가치 있는 부요함이 맞습니까? 성도에게는 이 부요함이 간절히 사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부요함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함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전도서의 표현대로라면 해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모든 것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 공허함을 가진 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공허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 계속 갖다 쓰니까 채워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부자다 하는데 궁핍함을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죠.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허무함의 끝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하죠. 끌려갈 그 무덤으로 갈 때 밖으로 오른손을 끄집어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갈 때 죽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한번 그것을 가져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죽어요. 마지막에 손 내놔라.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상황에 돼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은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눈이 열렸고 그걸 사모하고 있다면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네, 알라.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네, 말세가 될수록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대변해요. 자기 사랑은 곧 우상 숭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뒤에 돈을 사랑하게 되죠.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치장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교만하죠.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이 비방은 넘쳐나죠. 교회가 아닌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고 해도 그 원통함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갚아줘야 되니까. 절제하지를 못해요. 뭔가를 시작해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쾌락의 끝을 달립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을 하죠. 조급하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합니다. 열매는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같은 자가 난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에게서 돌아서야 되겠죠?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 너지, 회개해. 너 이제 큰일 났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주님의 심판이 올 건데 너에게서 돌아서. 우리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에게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까? 그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재앙입니다. 무엇이 죄였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기 사랑이 죄라고 했죠. 자기 중심적인 삶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런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고질적인 죄예요. 변함없이 이 죄는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계속 가지고 있고 예담이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얘기하면서도 겸연쩍게 그냥 웃음으로 탁 넘겨요. 자기 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거 웃을 일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도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외도했는데 우리 아는 좀 미안하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원래 죄에 대한 심각성은 굉장히 무겁고 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죄라는 단어가 싫으니까 넘기기 위해서 겸연적인 웃음으로 대처해요. 자기 배우자에게 외도한 사실보다 하나님께 외도한 사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도 큰 죄고 이것도 큰 죄죠.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서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로 연약함, 실수 이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무겁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 단어를 안 쓰면 내 책임이 굉장히 감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약하니까 핑계대는 거죠. 실수입니까?
원해서 한 행동들이 많잖아요. 연약한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자기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죄를 얘기하면서 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막 정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막 그러고 뭐 음란에 대해서 외도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웃어요. 재밌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재밌게 우스갯소리가 되다 보니까 죄가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은 잃어버리고 그냥 너도 나도 죄 짓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을 했음에도 외도를 했음에도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웃음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겨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겨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는데 예전엔 내가 그렇게 술 마시고 예전엔 그렇게 음행하고 예전엔 그렇게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멍에를 벗은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었어요. 근데 죄 자체가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죄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취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러한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풍습을 추구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수차례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화 되지 않고 남은 자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취한 상태를 즐겨하면서 계속 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바벨론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자죠.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자예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겉은 금잔인데 속이 어떻다고요? 그 담긴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죠. 금잔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까지는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잔 안에 담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깨어 있어야지 그 더러움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성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5절에서 우상숭배로 온통 가득 차 있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사무친다.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콜라우라는 단어예요. 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 끝에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죄가 꽉 차서 붙어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끝에 죄가 딱 붙어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하대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시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네, 즉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지만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멸절시키죠. 세상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이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합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성도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거한 땅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달콤한 꿈을 꾸었다면 사람들은 깨어나기를 싫어합니다. 너무나 좋은 꿈이다 보니까 다시 자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꿈 다시 꾸려고 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서 취해서 잠들지 말고 여기 불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시키고 박해를 해도 거기서 계속 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걸 싫어하니까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이 삶은 무너진 바벨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도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불타는 집에서 함께 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아무리 크고 멋져 보여도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입김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인데 겨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입김을 크게 불어요. 그래놓고 내 입김이 더 크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입김은 잡으러 가면 사라져버려요. 바벨론 세상이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재물 많이 모였다고 뭐 저한테나 또 누구한테 나는 부자야 하면서 목이 뻣뻣한 사람들 보면 입김을 잡는 것 같아요. 내 입김이 더 크다. 크면 뭐합니까? 사라지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입김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 입김을 잡으려고 안개와 같은 걸 잡으려고 안개 싸움. 내 집에는 안개를 많이 모아두었어.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부유함은 그렇게 정신병자로 보지 않고 그 정신병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신병에 걸린 상태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의함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늘 끝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이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골고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삶은 바벨론의 박해,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벨론은 나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결국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을 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함을 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위로를 얻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를 발견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써 애통할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오시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을 보시거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